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는 모두 다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멈추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지 않고 또 탄탄대로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길을 왜 가야 될까요? 조금 다른 길로 가면 안 될까요? 네, 결론은 안 됩니다. 그냥 편하고 즐겁고 신나는 길로만 가고 싶은데, 고통과 상처가 없는 쪽으로만 가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제가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얘기를 찾아봤습니다.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웃으면 무엇이 될까요?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킥이 됩니다. 이거 저희 사모가 굳고 말렸는데,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모두 동생 편만 듭니다. 이것을 6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네, 형편없는 세상이 됩니다. 네, 잘생긴 부처는 이름이 뭘까요? 잘생긴 부처. 우리 애니 씨가 잘 하시는 건데, 잘생긴 부처는 네, 부처인삼입니다. 네, 답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밥이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김밥 천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1번 문제라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모세. 그래서 모세입니다. 성경 구약 인물 중에서 최고의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항상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믿음이 좋으셔서 요나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미리암입니다. 네, 성경 인물 중 늘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글자인데요. 자신만을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라바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넌센스 퀴즈들인데요.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참 넌센스한 것 같습니다. 가볍게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하면 환난이나 불행은 없고 날마다 형통하고 행복한 줄만 알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보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환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 역시 그래서 환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문은 들립시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의 뜻은 가슴을 짓누르다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환난이라고 일컫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환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박해, 투옥당함, 고통, 질병, 내적 고통과 슬픔, 걱정, 근심,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환난 또는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환난을 겪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냥 겪기만 하면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몹시 상처받고 힘들고 있는데 저는 잘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환난을 받을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난을 받을 때 환난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앙적인 반응과 두 번째, 신앙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불신앙적 반응, 그 태도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태도입니다.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의 몸에 악창으로까지 고생하는 불행과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욥의 아내는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며 원망했습니다. 남편인 욥에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왕으로부터 압제와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환난의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상태이므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희망적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디즈니 월드의 라이온 킹이라는 굉장한 대작이 있습니다. 삼촌 스카는 자신의 왕이자 형인 무파사를 죽이고 그 죄를 조카인 심바에게 덮어 씌웁니다. 사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무파사는 외아들인 심바를 자신의 부하
스카는 신바를 자신의 부하 하이에나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죽일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속셈이었는데요.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하이에나들은 신바를 쫓던 중에 가시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바를 놓치게 됩니다. 신바는 목이 말라서 죽음에 놓였다가 오지에서 티몬과 푼바를 만납니다. 하쿠나 마타타 스와힐리어인데요. 즉 걱정거리가 없다는 의미를 표현하면서 신바는 살아갑니다. 이때 신바는 과연 걱정거리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신바는 아버지를 잃고 자신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삼촌 덕분에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환난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꺼내면 죽을 것 같아서 스스로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신바는 자신 아빠 무파사의 친구 원숭이를 만난대요. 라피키라고 합니다. 라피키를 만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나는 아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 사자구나 라는 정체성을 찾습니다. 자신의 아빠이자 왕을 죽인 스카와 어렵게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왕위를 다시 계승하게 됩니다. 신바가 계속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항하고 부정하고 낙심과 실패 가운데 살았다면 결코 이 영광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겪으셨고 그 환난을 이기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한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고 인내하는 것이 환난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환난의 때에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기도 해야 합니다. 바로 왕자의 의식이라는 것인데요. 한 나라의 왕이 왕자를 거지로 변장시켜서 거지들과 함께 살게 만들었습니다. 거지 왕자는 거지들과 함께 대화하며 성 밖의 세상을 보며 많은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지 왕자와 거지들의 의식의 차이입니다. 거지들은 오늘 먹을 것을 많이 얻어먹으면 그것이 기쁨이고 목표였고 또 그것이 그들의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왕자는 밥을 먹을 때도 성밖 세상을 볼 때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 어떤 것을 할 때도 그의 목적은 왕궁으로의 기환이었습니다. 즉 왕자로서의 신분 복귀에 왕자의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거지 왕자와 거지의 의식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환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 환난을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반주하고 있는 반주자들이 있는데요. 이 반주자들이 이 자리에서 반주를 섬기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처도 많을 테고 괴로움도 많을 테고 또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도 올 테고 무언가 모를 멸시감과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실전에서의 완주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오직 기도와 연습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음악을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운동선수들에게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 연습 과정에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성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슬퍼하거나 우울해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실전에서 완주할 그 감격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이겨낸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훌륭한 연주와 반주를 할 수 있는 반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헬라어 후포모네는 환난을 겪을 때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찡그리며 받아들이고 억지로 견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후포모네는 그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환난을 정복하는 것을 뜻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배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한다는 말은 단순히 환난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난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환난을 정복하는 태도가 신앙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과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믿음으로 참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순간적인 아픔을 잊게 하거나 치료하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힘이고 능력이며 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환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자기를 발견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환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성격, 육신의 정욕과 안목, 자기의 교만, 탐욕, 육신에 의지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환난이 지나가고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파괴해버리고 자신의 스스로의 운명도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먼저 하시기 위해서 먼저 타락한 인격의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겐 그들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엉뚱한 생각, 아니면은 어쩌면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의를 이루려고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를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원수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무리 의를 지향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악한 것은 악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고난과 역경 그리고 모순과 부조리를 악의 방법으로 대적하는 것은 절대 세상에서 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영국의 소설가 그리엄 그린은 두 개의 악은 하나의 악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로 인한 환난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닌데 이 문제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의 환난의 이유와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1등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가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퍼졌습니다. 1등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 차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히 살피고 시동을 걸었는데도 시동이 계속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급차 승용차가 옆에 쓰더니 뒷칸에서 점잖은 노신사가 한 명 내렸습니다. 차가 망가졌나요? 네. 여기를 좀 손대면 될 것 같군요. 1등 정비사는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르시겠지만 제가 1등 정비사입니다. 거긴 이미 제가 봤던 곳이라고요. 그렇습니까? 노신사는 열어놓았던 번네트 앞에 손을 잠시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지지 마시라니까요. 한번 시동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등 정비사는 기분이 상했지만 마지못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자동차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린 것입니다. 차를 고쳐준 노신사는 그저 아무런 말 없이 자기 차로 가서 뒷좌석으로 문을 열고 다시 탔습니다. 1등 정비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1등 정비사인 나도 모르는 문제인인데, 나도 몰라서 지금 끙끙거리고 있었던 문제인인데, 1등 정비사는 노신사가 타고 있는 차 앞좌석에 있는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운전사는 빙그레 웃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1등 정비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계신 분이 바로 당신의 차를 만드신 존 포드 사장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난을, 그 이유를, 그 해결책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를 믿어야 될까요? 남편은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평상시에도 남편에게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는데요.
유독 그날은 이상하게 더욱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남편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그러자 조금 미안한 듯이 아내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제가 꿈을 꿨는데요. 다른 남자가 꼬시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래요. 어느 집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저희가 사모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근데 참 미워야 될 텐데 참 귀엽고 이뻤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그러자 아내는 모호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몰라요. 그 아내는 룰루라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실 부부싸움이 될 수 있는, 사랑과 전쟁을 찍을 수 있는 가장 굉장히 창세기적인 일인데요. 대체 넘어간 건지 안 넘어간지 그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얼마나 믿기에 적금 이야기를 저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저렇게 태평하게 룰루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아내가 남편을 믿듯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금자리조차도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비전이 초라해 보이고 나의 현실이 답답하게 보이고 때로는 대안이 아예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지할 곳이 없고 너무나도 그냥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 이 중에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환난은 더 큰 것을 바라볼 때 해결이 됩니다. 헛된 것을 놓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절대 인간적인 정력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알고 그분께 배우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하며 이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더 이상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행진하는 2015년도에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의 길을 가장 잘 하시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